봉독했습니다. 오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인 것을 말씀했는데, 선민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닮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나타내는 이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귀한 그런 제도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닮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우리의 본분에 아울러서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오후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지, 또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이 세 가지의 점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역은 간단히 표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직입니다. 그리스도 직이라는 것은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이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구약에 이 세 가지의 직책 줄 때에 기름 부으심을 하셔서 주님이 이 그리스도의 직을 이 땅에 오셔서 왕성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요,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 은혜를 주는 그런 역사요, 왕직은 하나님의 이 통치를 통해서 통치하는, 관리하는 이 역사가 왕직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직을 주님이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직, 즉 우리에게 이 사역을 하라고,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직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꾼다면 그 그리스도의 직은 중보자직입니다.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서 우리가 중재하는 중보자의 직,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만물에게 다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 또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만물에게 주는 시은, 베풀 시자 은혜자, 은혜 베푸는 시은의 이런 기관, 시은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취한 것처럼 복에 근원되는, 각 족속들이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에 근원되는 이것이 곧 중보자 직을 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그리스도의 직, 중보자의 사역, 또 시언의 그 역사, 축복의 통로, 또 복에 근원된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 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세상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 방해란 것은 악한 마귀의 그런 역사인데, 마귀가 세상을 자기의 휘와 군주로 삼아서 모든 세상의 정치, 사상이 똘똘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를 박해에 박해를 더합니다. 마귀의 소원은 성도의 피입니다. 성도가 멸망한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애굽 나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무엇이었습니까? 완전 멸절 정책을 폈던 그 나라였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시키려 한 것이 애굽인 것처럼 애굽을 상징하는 이 세상 또한 성도를 멸절시키려 한 것이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하는 이 중보의 사역을 못하게 합니다. 또한 내 속에 옛사람 자아가 있습니다. 악령과 악성과 악습이라는 이 옛사람 자아가 어떻게 하든지 또 이 축복의 통로 역사, 내가 잘못되면 수없는 만물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요. 다 망합니다. 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복음로가 딱 차단되어 보십시오. 그 전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급로 확보입니다. 보급로 확보. 보급로가 딱 확보되면 그 전쟁의 성산이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절대 전쟁에서 못 이깁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보급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딱 망하면요, 세상은 다 망해요. 그럴 때 마귀는 어떻게든 집중적으로 성도를 공격합니다. 네 옛사람을 통해서 세상 밖에 있는 모든 그런 참 보이고 들려지고 접해지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대항하는 이 세상입니다. 거기에 비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도 무지하고 아는 게 없어요. 철부지입니다. 진짜 참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처럼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자기가 진짜 완전히 천하의 유아독존이라, 제일 잘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멋지고 거의 무지하기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무슨 문제만 다시면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리고 무능하긴 얼마나 무능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또 연약하기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만 바람 불어도 아이고 춥다, 떨린다, 아프다, 문 닫아라, 불 떼어라, 이렇게 벌벌벌 떠는 말할 수 없이 그 연약한 것이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의 표현에 의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사람 중에 제일 힘이 있을 때가 이 장정 아닙니까? 아무리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또 사람 중에 제일 활발할 때 아주 성장성이 제일 활발할 때, 이 어릴 때 아닙니까? 그 어릴 때라도 그러나 피곤하고 또 곤비할 때가 있다. 그 말은 단적으로 인간이 참 약하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턱없이 세상과 싸워 더불어 이겨서 축복의 통로의 역사, 정말 시온의 역사를 감당하기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우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부여한 사역이 뭡니까? 중보자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여하셨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둘째는 그러면 이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좀 전에 세상은 너무도 험하고 우린 너무도 약하고 이 사역은 너무나도 중대하기 때문에 내가 약해도 아무리 세상이 강해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인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혹독해도 중보의 역사, 나를 통해서 아기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중차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강해질 수밖에 없죠. 처럼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세상에 아무리 강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중보의 사역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그럼 대체 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강할 수 있을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중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주관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객관의 힘, 이 객관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기본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건설 은혜가 있습니다. 기본 은혜는 무엇이 기본 은혜인고 하면은 우리에게 기본 구원을 주실 때 그때 베푸신 은혜입니다. 즉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신 중에 도성 인신하셔서 사활대속을 베푸셔서 우리를 중생께서 예수 믿게 하신 것, 이건 다 기본 은혜입니다. 기본 은혜. 이건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애씀 없이 우린 다 공으로 중생 때 다 받아 가진 자가 되어서, 그래서 기본 구원을 얻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입니다. 건설 은혜는 어떤 것이 건설 은혜인고 하면은, 이 건설 은혜는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 기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이것이 건설 은혜입니다. 기본 은혜 없는 사람은 건설 은혜 줄 필요가 없어요. 주어야 할 이유도 없고요. 주어도 또 받을 수도 없고요.
기본 은혜를 받은 사람, 즉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건설 은혜인데,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 중, 기본 은혜를 가진 사람 중에 건설 은혜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이것이 건설 은혜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기본 은혜를 받아도 건설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은혜 중에 기본 은혜는 이미 받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은혜? 건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건설 은혜를 받아야 중보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은혜를 무엇으로 받을까? 그 받는 방법을 기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중보의 사역을, 시언의 역사를,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을까? 좀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참 아침마다 새로운 그런 자비로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구해야만 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네가 은혜가 필요하냐? 기도해라. 기도하면 감당치 못할 너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하고 넉넉한 은혜를 내가 줄게. 이렇게 여러분들 멋진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왜 해야 건설 은혜를 얻습니까? 첫째,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를 왜 하십니까?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닮아요. 하나님을 닮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본분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것을 원하셔요. 야, 기도해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받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음으로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구태여 기도라는 그런 법칙을 딱 강조하신 거예요. 네가 은혜 필요하냐? 기도해. 내가 원한다. 너와 교제를 원한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주고, 그로 인해서 네가 점점 나를 알아서 나를 닮고, 나를 닮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되어져라. 그래서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셋째, 이런 기도는 우리를 성화시켜줍니다. 하나님을 닮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닮는 것이,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랍니까? 성화, 자신이 변화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인데, 그 영광 나타내는 대상을 우리로 딱 정하셨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모양이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 영광 나타내는 이 목적 가지고 모든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방법은 기도라는 이 제도를 주시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야, 너 기도해. 기도하면서 자기가 성화되니까, 성화되면 어떻습니까? 거기 하나님 나타내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그 정도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거룩이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화의 분량이 은혜의 거룩이 되는 이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기도로 건설 은혜를 받게 합니다. 건설 은혜 받는 이유 세 가지 뭐였습니까? 하나, 약속. 하나는 하나님의 이 친교, 교제. 하나는 성화. 이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중보의 이 사역을 하는데, 이 기도를 하면 대체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그 말이죠. 그 나타난 그 역사가 바로 중보의 사역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4절,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금 이 향년, 기도를 향년으로 표현했는데, 성도의 기도가 이제 연기같이 쑥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죠. 즉 하나님께 이게 연락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 이것이 전달되어서 그 전달함을 받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댔습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내성과 엄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하나님이 험량하신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역사가 땅에 베풀어짐을, 위로 향년이 올라가고 아래로 역사가 베풀어지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도가 기도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대체 어떤 역사를 하신다 했습니까? 여기 네 가지 역사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내성은 하나님의 진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파괴 역사. 이 세상에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모든 이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다 파괴하는 이것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병마 그런 말 하죠. 다시 하겠어, 마귀가 우리를 몸을 아프게 합니다. 몸에 가시를 주어서.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 주권 섭리 역사지 마귀가 주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시킨 거죠. 이렇게 병마가 우리에게 들었을 때 그 병마를 다스리는 것, 쫓아내는 건 뭐로 쫓아낸다 했습니까?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로 15절 보면,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게 중보의 사역이에요. 중보의 사역. 장로님께 청합니다. 지금 내가 병들었는데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장로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이 교인의 중보자로서 위에서 기도해 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슨 역사? 내성의 역사, 파괴 역사가 딱 일어납니다. 파괴 역사 일어나니까 병마가 이게 박살나요. 병이 그냥 쫓겨남을 당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중보의 역사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 병어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마귀, 이런 귀신,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다. 기도로 쫓아내지, 기도 외에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역사, 이 중부 역사가 크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성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성의 역사, 파괴 역사가 하나님의 진노 역사, 파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 엄성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역사라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런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라 그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예레미야 3장 19절로 22절 말씀같이 내 고초와 또 재난과 숙과 담적을 다 기억하니 자기 마음에 낙심밖에 없단 말이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망했구나. 이제 다시 회복이 안 되겠구나. 이제 내 인생이 이것으로서 끝나는가 보다. 우리 이렇게 여러분 정말 다 조그마한 어려움만 당해도 낙심천만인 것이 이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중심으로 가만히 회상해 보니까 자기가 소망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자기가 진멸되지 완전 망하여 죽지 않았다는 이 자체가 아직도 거룩터기가 남아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이런 소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 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았다. 나의 본심이 너를 근심케 한 거 아니야. 평안이지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심이지. 그러니 내가 잠깐 너를 뜻에 의해서 근심케 하나. 그러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깨달음, 이런 위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위로예요. 이 위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는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제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소망을 얻었습니다. 삶에 완전히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자백하고 고백하는 성도들 음성을 많이 들어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음성의 역사, 자비의 역사, 중보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도의 기도가 이거 여러분들 진짜 만만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너무도 그런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있어요. 기도의 위력을 너무도 모르고 있어요. 특히 중보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란 것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자비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 셋째는 번개입니다. 이 번개는 성령의 역사를 두고 번개라 했는데 성령의 역사는 감동과 그리고 능력, 이 두 가지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이제는 행하고자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시는 것이 다 뭐냐?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이것은 구원은 뭡니까? 행해야 돼, 행해야. 이건 전부 다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구원론, 성령론. 이 구원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이룰 구원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완전 맹탕이다. 완전히 죽었다. 진짜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럼 위에서 기도해 주면요. 하나님이 이 번개 역사,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교훈, 알고 그리고 또 책망, 내가 잘못됐구나. 또 수정, 틀린 것을 자기가 고치고 그리고 교육, 자기가 의로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성령이 자기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니까 그래야 되겠다. 힘 주시니까 이렇게 살아보자. 그리고 살아지게 하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된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주면 그 권능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서서 사거리에 나가야 돼. 나가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선포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야 돼. 이렇게 한 것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런 깨달음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성령의 이 역사, 이 번개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이런 중보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지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진이라면 흔들리죠. 변화, 변동의 역사로서 우리 믿음이 변화되고 나의 어떤 그런 욕심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사업이 변화되고 내 일이 변화되고 나의 모든 자체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변동되어지는 이것은 다 지진의 역사로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변화되어서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하는 이런 모든 세상에 다 변동의 이 역사라는 것은요. 정말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역사니 이 중보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가난한 자가 진토에서 탁 일어나게 되는 것, 이거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지진의 역사로 이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난한 자가 진토에서 일어나게 돼, 빈핍한 자가 거름더미에서 드러나게 돼,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돼.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런 진동의 역사, 지진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기를 어느 정도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내성, 음성, 번개, 지진, 파괴와 그리고 자비와 그리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와 그리고 다 변화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하지만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시면서 야, 옆구리 찌르시면서 기도해. 위에서 기도해줘. 니는 누구냐? 중보자 아니냐? 기도해줘. 왜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 알아서 해야 되지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뭐 또 설사 내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저런 정말 난잡한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안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아예 희망, 고문 안 줘야지요. 망할 사람은 망하게 해야 되고 죽을 사람은 죽게 해야 되고 그래야 거기 다 이 세상이 청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세종은 살고 열세종은 죽고요. 그 썩어져 가지고 우세종의 그림이 되고 이 다 세상 만사의 그런 다 돌아가는 이치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 어떻습니까? 얼마나 진도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택하여 너에게 중보의 사역을 주셨구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다 먹고 살게 복받겠는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네가 딱 중간에 차단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청단하겠습니까? 그 중보사에 감당치 못한 그 자는 그냥 박살내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한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이런 중보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중보 사역에 있어서 기도의 능력, 기도 위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 안 될 저 강팍한 아이가 변화될까? 내가 기도 안 될 저렇게 공부 못한 아이가 뭐 공부 잘할까?
내가 기도한 데서 저렇게 신앙 없는 아이가 뭐 신앙생활 잘할까? 내가 기도한 데서 저렇게 아픈 아이가 뭐 나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이의 병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내성의 역사라서 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역사를 파괴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 역사서 그 아이를 격려케 해주세요. 야, 너 할 수 있어. 능력 주신 자리에서 할 수 있지. 못할 거 돼 있어.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말 자기가 자원하고 소원하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 이렇게까지 성장하지 아니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뭐가 없습니까?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소망이. 그러고자 하는 그런 이 욕심이 없어요. 소원이 없어요. 왜? 성령으로 그것이 감동되어야 되는데 이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누가 위를 안 해줘, 격리를 안 해줘, 힘을 안 줘. 그러니까 내 하는 소리가 비아냥이나 하고 꾸짖기나 하고 그냥 치받기나 하고 그냥 야유나 퍼뜨리고 그러니까 기만 팍 주가지고 야, 너가 1등 할 수 있지 하면 그 소리 귀에 들립니까? 남의 이야기같이 들려. 남의 이야기. 조롱하는 이야기같이 들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자비의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도 당장 안 일어난다. 천하의 모든 때와 기한은 다 뭐가 있습니까?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Love takes time. 여러분 이렇게 영어로 표현한 것이 있어요. 사랑은 시간을 요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듭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다 그러기 때문에 경륜이 있어야 돼요. 경륜이. 하루아침에 팩 돌아가지고 말이죠. 그냥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신앙 없는 사람이 갑자기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사람이 쉽게 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랑의 물을 공급해야 그때서 겨우 이제는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걸 못 믿고 기도하다가 중단하면 공급이 안 나오는데 공급이 통로가에서 그냥 막혔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포기하는 자녀 세상 누가 여러분들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그렇게 양육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는 다 포기해놓고 아이고 학원 선생님 부탁합니다. 학교 선생님 부탁합니다. 과외 선생님 쪽집게를 하시면서요 돈 1,000만 원 될 때 부탁합니다. 자기는 자식 포기해놓고 남한테 포기하지 말라니 누가 여러분들 그걸 포기 안 하고 지도해 주겠습니까? 돈만 먹고 지도해 줄 사람 없고 지도해 준들 아예 변화될 사람도 없어요. 중보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해야 돼요. 부모가 이렇게 중보기도의 위력의 중요성 알고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험악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런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꿇어 엎드려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주여 우리 자녀를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이런 생각들을 아버지여 내생의 역사로서 다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소원 주시고 격려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음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이 지진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이들을 실행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성령의 번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근본 특세 기간을 우리가 중보의 기도의 재단을 삼읍시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한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스위트 홈이라잖아요. 가정같이 자기에게 있어서 제일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행복을 주는 그러한 이 곳은 없습니다. 어떤 곳도 가정만한 곳은 없어요. 가정이 벌써 여러분들 정말 엉망진창이면요. 자기 세상에서 어디에도 자기가 마음 붙이고 정 붙일 만한 곳이 전혀 없어요.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안녕과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든든해야 됩니다. 교회가 밝아야 됩니다. 교회가 깨끗해야 됩니다. 교회가 굳게 서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바로 되어졌을 때 자기 이룰 구원을 잘 이뤄낼 수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되는 데는 성도의 이런 중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해요. 교회에 세운 이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 종보다 앞선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금촉대와 그리고 등대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어떻게든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하나님의 파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 강건함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곧 우리 구원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 사회를 위해서도, 또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사회가 평안해야, 국가가 평안해야. 여러분, 전쟁의 참혹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핵전쟁, 이제 이걸 푸틴이 그냥 꼼지락 손을 잡았다 놨다 하니까 옆에 있는 그런 나라들도 저기 그런데 우린 뭐 하면서 이제 북한도 핵이 있으니까 핵 가지고 이제 장난치려고 지금 미사일을 팡팡 쏘면서 이제 좀 보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전쟁은 여러분들 한순간 판단 미스가 딱 되면요, 팍 일어난 게 이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은 참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에게 편안하게, 무사하게, 안일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 섬깁니다. 일상이 있습니까? 일상 전혀 없어요.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어떻게? 우린 중보자 하잖아요, 중보자. 위에서 기도하라 했어요. 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이래저래 움직인 것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중보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중보의 사역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쉬면 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비록 이 선지, 이 사사의 위치에서 자기가 물러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중보자의 위치에 있는 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니 그런 이 백성이 불쌍하다. 그래서 절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자백한 그 자백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다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모든 축복을 전달하는, 베푸는 그런 통로요, 그런 기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 기도라는 제도로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중보의 사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파괴 역사도 하시고, 자비 역사도 하시고, 그리고 또 감동의 역사도 하시고, 또 변화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요 중보 기도하는 기도를 결코 여러분들 중단하는, 이것을 쉬는 죄를 범치 말도록 합시다. 금문의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중보 기도하는 찬란을 다시 복원시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단이 굳게 서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협력하신 그런 기도가 되어져 하나님의 중보 역사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근본에 임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 같이